2023년 4월의 넷째 주 4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3장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65쪽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육체에 속해 있다가 온전한 성장을 하고 또 제대로 자라는 모습을 부모들은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 내 자식이 육체는 성장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만 하던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짝을 찾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자녀를 본 부모의 마음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각 사람들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훌륭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개척 목회자였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일궈냈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신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3절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듣기에 따라서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들의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말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교회에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사실상 가장 큰 파벌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첫 번째 목회자였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후임 목회자였습니다. 두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사건건 시비 가운데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을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자체가 곧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볼 뿐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사람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교회는 1차원적인 교회고요.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교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교회들이 있죠. 애석하게도 저희가 있는 이 중국 청도 땅에서도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모습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근데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어떤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분란에 부채질을 해서 사역자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후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회색의 마음을 지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역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부름꾼이 오히려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다름없는 모습일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개척의 목회자로서 심었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이후로 심은 씨앗에 물을 주어서 열심히 목양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울은 힘을 주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농부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김을 맵니다. 이것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런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했던 유일한 사역 한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연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은 터를 닦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닦았던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를 닦는 일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집을 짓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요, 그 집의 기초를 놓는 것, 터를 닦는 것,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집이 기초 공사를 마치고 털을 닦고 그 위에 어떤 뼈대가 올라가고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비춰질 때 비로소 야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사람들이 털을 닦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터 닦는 일을 했고 그 터는 나의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행했던 유일한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의 일은, 사역자의 일은 터를 닦는 사역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일들,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목회자로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터가 자신의 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임을 알고 그것을 열심히 닦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성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은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목회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견고하고 튼튼한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당연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튼튼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되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나중에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다가와도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금, 은, 보석보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나 풀로 또 짚으로 지은 집과 또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을 시험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 시험은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가 지은 집을 연단하고 달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되게 되느냐, 14절과 15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공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세운 업적을 말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되면 불 가운데서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웠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분명한 것인데 뭐냐 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의 구별입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짚이나 풀이 아닌 금이나 은, 보석으로 열심히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해도 결코 한순간에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그런 견고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는 공로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업적을 세운 사람인데 나의 이 공로를 무시하냐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까요? 공로의식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일은요, 섬기는 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섬기면 반드시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성인 아이와도 같은 그런 불합리한 모습으로 되지 않고 또 주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성숙하고 한 계단 더 성장해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서 금은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그런 건축하는 집을,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일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털을 닦아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 하나님 태워져 없어져 버릴 그런 것으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